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머리를 박박 깎고 또 예민한 중학교 시기에 간부를 맡겨주고 완장을 채워주면 그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막 때리고 그리고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 같은 학생인데 얼마나 못살게 굴면서 기합을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오랫동안 상처가 정말 남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장 상사로부터 이르기 위해서 어떤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갑질 문화, 갑질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기업 사모님은 정말 자기 어떤 그 가사 도우미에게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말로 담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다 녹음돼 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대기업은 정말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벌어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소달구지가 다녔던 비포장 도로에서 참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다면 현 시대는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쌩쌩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동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우편부 아저씨가 편지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했던 그런 시대로부터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또 SNS를 하고 또 문서를 편집하고 출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동등의 시대, 평등의 시대, 그리하여 차별하거나 갑질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흰남노라는 역대급 태풍이 빠르게 한반도를 향하여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사라이버 태풍, 또 매미, 곰파스, 우리 시대에 바로 가을 태풍이 왔었죠. 여러분, 그 가을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던 그런 태풍들이었습니다.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핥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함으로 비켜감으로써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방향이 바뀌어지고 아무 피해 없이 상처 없이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일기예보와 재난방송을 들으면서 태풍을 주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 때 이때 산에 등산을 한다든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때 낚시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해안 도로로 드라이브를 간다든가 그러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 선박들은 피난을 시켜야 하고 농작물들은 묶어두고 또 모든 것들은 다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과일들은 먼저 따고 저지대와 침수 피해가 많은 곳에 배수구를 정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기를 분간하면서 살아야 되고 시대를 분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때, 천국이 침노를 받고 있는 그런 때, 모든 선지자는 바로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돈 가운데 빠졌고 의식 가운데 빠졌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인 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개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영성을 키우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중흥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불의가 다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로마로부터 압제가 풀어져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힘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다 로마의 모든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의로 통치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을 불같이 얼마나 세게 강도가 10이라면 7, 8 정도로 그는 맺혔습니다. 회개하라. 이미 나무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나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도끼가 뿌리채 밑둥을 쳐서 잘라버린다. 그러면 너희는 끝이다. 그런데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그는 이미 심판이 맺다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타작마당을 정하사 콩 볶듯이 콩을 도리깨질하면서 다 정말 콩알을 튀기듯이 심판할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을 묶어주는 그 역할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여러분 그 자기 동생 빌립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헤로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하냐고 강력하게 외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기분 나빠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 속에다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의를 행하면 메시아가 움직일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여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헤롯 일당들을 심판하고 로마의 세력들을 몰아낼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강력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헤롯 앞에 면전에서 한 방을 날렸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숨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졸장부처럼 숨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질문해봐라. 직접 물어보기로 결단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시대는 보이는 시대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동시에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포도시 병자를 고쳐주고 또 여러분 눈을 떠주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의사라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대를 바꾸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두 노동강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BC와 AD로 바꿨던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바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사건들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시간과 사건, 히스토리, 역사는 바로 예수님 사건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몰라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몰라. 사탄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역을 예수님은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 가려놨어요. 계시로 가려놨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전쟁의 모든 작전을 알려주지 않아요. 중요한 작전은 다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작전이 있었는데 일반에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요. 수뇌부들만 몇몇만 알고 비밀스럽게 그 작전을 실행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불평해요.
언제까지 전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총알바지인가? 어디로 이 전쟁을 끌고 나가려는 것일까? 여러분 잘 몰라요, 몰라. 덩크리트 철수작전에 보면 왜 영국의 공군들은 그렇게 우리를 방해해 주지 않는가? 비행기가 안 날아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GV에서는 두 가지를 은밀하게 준비하죠. 첫 번째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시켜 나가요. 그 맥을 끊는 거죠. 독일군의 노르만디 상륙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온자폭탄을 아주 비밀스럽게 개발해내요. 이런 이 두 가지 작전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탄과 큰 전쟁을 치르는데 그 방법을 아무도 누구나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비밀 작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죄를 이기는 사람, 죄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백신을 맞으면 누구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 저항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면서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성경 이사야서를 열어서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사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세례 요한 당신은 모든 정말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만 따라라.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 도저히 정말 풀 수 없는 숙제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신뢰가 희미해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추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혼동사항이 오고 의심이 들 때 그때 그 사람은 추락해 실족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5분 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패대감임을 넘어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요한은 감옥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 감옥 속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할 수 없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분만 알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충격적이에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바로 충격적이었어요.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던 것을 바로 지적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헤롯은 화가 나서 체포하고 구금시켜놔요. 그리고 어느 날 고위 관리직을 다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그 헤로디아의 그 조그마한 딸이 와서 막 칼춤을 막 춰요. 춤을 추고.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롯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은 문무백관들, 고위 공직자들이 다 있는 그 위에서 그 딸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에게 소원이 있느냐? 내 나라 반튼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한 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안에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라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작은, 여러분, 그 유명했던 그 손의 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 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 대선지자가 여러분, 그 소녀의 그 춤의 팁으로 목이 잘라져서 죽었다는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세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참 많은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평가해줘요. 여러분, 시대에는, 두 번째로 시대의 분별은 오직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정확하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역은 바로 여기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여기까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면 정말 흰옷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패션쇼 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광야에 가면 보지 못하고 왕궁에 패션쇼 하는 데 가서 봐야 볼 수 있다. 너희가 시몬 강인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냐? 아니다. 여러분, 시몬 강인은 여러분 교회에서 시몬 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 강의는 대학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그게 시몬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맞다.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일 뿐더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더 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개시켜요. 여러분 여러분 과학상이라든가 노벨 평화상,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어느 대학에 초청해서 강의하러 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누가 소개합니까? 학생이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청소 노동자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은 그 대학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 누구 총장이에요, 총장. 총장이 소개시키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이분은 어느 분야의 권위자고 세계 정말 노벨상을 받았고 세계의 가장 으뜸인 분이다. 그분이 강의할 때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시켰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세요. 세례 요한 이후의 선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가장 위대한 선자였다고 바로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 가장 큰 자.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선자들이 왔는데 그 선자 중에서도 대선지자, 가장 큰 선자였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시켜준 그러한 선지자가 맞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시대가 바뀌어진 거죠. 그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시대였고 메시아를 그냥 귀로만 들었던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마음에 초청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가장 적은 자가 시대가 바뀌어서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다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 적다 그 개념이 뭐겠어요? 크다 적다. 여러분, 크다 적다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말은 뭐 몸무게가 20kg 된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크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 큰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사촌지간으로서 여러분 그의 핏줄을 알고 어렸을 때 모든 걸 알지만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놀라운 그 시대가 바뀌어진 초달구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농경 시대가 아니라 초산업 시대가 와서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모든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사는 현대인들, 여기 그렇게 삽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죠.
옛날에는 맹장만 걸려도 40대 다 죽었어요.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창자가 썩어서 손쓸 방법이 없어 다 죽었어요. 지금은 다 의학이 발달해서 맹장을 다 뜯어내고 여러분 암도 치유하면서 100세 시대를 사는 그러한 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옛날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 문화와 뿐만 아니라 건강과 모든 새 시대에 살게 됐는데 영적인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어져.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보고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대선지자였고 어떻게 보면 대학 총장보다 더 정말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새 시대가 됐을 때 천국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완성했을 때는 세례 요한이 가장 적은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적은 사람이 없다. 다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경험하고 살면은 여러분 그 민족이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대명사였던 바이킹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유럽에 있던 그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스위스 뿐만 아니라 런던까지 침투했던 바이킹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얼마나 신사롭게 문명의 최고 아름다운 나라가 다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이 여러분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사가 되어지고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지위가 높고 왕이 되어지고 헤롯도 왕이 되어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생의 본능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신사가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천국은 침노당하는 시대.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천국이 여러분 이 천국이 다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침노를 당하고 열심만 내고 열정을 내고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가면 천국에 있던 모든 여러분 특권을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전기 백화점에서 전기 바겐세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명품들 여러분 정말 명품들을 싸게 너무나 싸게 바겐 세일을 한다고 광고를 내면 어때요? 주부들이 새벽부터 밤부터 막 줄을 서요. 줄을 서면서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을 사려고 그리고 백화점 문이 열어지니까 손사같이 다 뛰어가서 그 백화점에 있던 그 명품들을 막 날라가지고 밀치면서 거기에 체면 차리면 안 되죠. 거기에 체면 차리고 거기에 막 그냥 자기 자의식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 못 가요. 막 거기서는 막 체면이고 뭐고 그냥 막 다 그냥 던지고 오직 그 좋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여러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져도 사람들이 있어도 밀치고
그리고 몸을 날려서 그 명품을 살려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천국이 열려져서 열심을 내면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천국에 여러분 이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보물들, 천국의 축복들을 마음껏 주는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죠. 안 믿어.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 천국에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없는 것들 그리고는 그러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겐세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되어지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그러한 지혜, 천국에서 온 아이템, 천국에서 주셨던 그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여러분 7년 대흉년을 여러분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120도를 여러 가지 정치 술수와 모사와 그런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정치, 깨끗한 정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천국의 천국,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골리앗을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믿음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러한 선물들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불병거, 엘리야가 보여줬던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행복이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혜로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수와 부귀와 여러분 명예까지 얻는 그러한 축복을 누가 줄 수 있고 어디서 오는 것이며 천국의 열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러한 것을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복제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여러분 짜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뜯어내서 그 위에 최상위의 포식자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의 세계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정말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에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대한 모든 그 명품과 그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게 만들 그 시대를 열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말의 지혜에 선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더 이상 상처가 덧나지 않게 만들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태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260명 이상 되는 그러한 목숨을 살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의 능력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시대 천국의 축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족하면서 날마다 다마귀 쳇바퀴, 믿을 것은 내 통장밖에 없어, 믿을 것은 땅 문서야,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천국의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외쳐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로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인생을 간다면은 우리는 새 시대가 왔지만은 거지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과거에 어떤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인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밖에. 할렐루야. 그 기도를 처음에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반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어지고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 천국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건물을 남겨주시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고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새 시대를 사모해야, 새 시대를 알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시대를 열게 하시며 참으로 천국에 기도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침노를 당하고 천국에 있던 많은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저주의 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고 마음껏 기도의 시대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고 더 열심을 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쓰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